할렐루야. 네, 영적 성숙의 달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적 성숙의 달 9월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눌 설교 말씀 제목은요, 더욱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더욱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 표현이 사랑이라는 말, 이 한마디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말 표현이 무려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 4가지 말은 이 헬라어로 에로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스토르게라는 말이 있고요. 필레오라는 말이 있고요. 아가페라는 이 4가지 말이 있다고 해요. 이 4가지의 말은 다 동일하게 사랑이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이 각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종류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에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냐?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토르게라는 말은 이 부모와 자식 간, 특별히 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정말 그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스토르게라고 이야기하고, 또 필레오라는 말은 친구들 간에 나누는 우정, 그걸 필레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 아가페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절대적인,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표현된 이 4가지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 에로스 혹은 스토르게, 필레오라는 이 3가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사랑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 스토르게, 필레오라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특수한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 나누는 이 에로스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남녀가 만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 반하고 호감을 갖고 연애가 시작되고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에로스의 사랑이 성립될 수 있죠.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은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소르게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필레오라는 사랑 역시도 친구관계, 우정관계, 친분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조건들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심으로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혼자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도 태양빛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비추어 주듯이, 여러분, 태양빛이 누구에게는 비춰지고 누구에게는 안 비춰지고 그럽니까? 아니죠. 태양빛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따뜻함을 선물해 주잖아요. 마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 4가지의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스토르게의 사랑에 의하여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 완성된다. 네,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느끼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랑으로 형성되며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숙의 달 9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더욱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오늘 호감이 가고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와 친분이 있는 친구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자경이나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참 끼리끼리가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끼리 혹은 마음이 맞고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 장로님들 끼리끼리, 권사님들 끼리끼리, 집사님들 끼리끼리, 혹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비슷한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끼리끼리 어디 이렇게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고 야외 예배를 가고 어디 여행을 가보면은 그런 게 다 드러나요. 커피숍만 가면은 어떻게 앉느냐를 딱 보면은 딱 나누어져요. 다 자기들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앉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끼리끼리가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외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천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금천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들로 세워져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끼리끼리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약한 사람이, 소외당하는 사람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회에서 멸시, 천대, 따돌림, 왕따 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표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증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그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확증한다는 것은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확실히 증명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신다라는 의미, 공증하신다는 의미,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된 자들을 사랑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실히 증명시켜 주시고 또한 죄인에 대한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며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 대속 안에는
이 죄인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은 곧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아가페라는 말로 적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제한되는 어떤 이 에로스적 사랑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 나누는 스토르기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들 간에 나누는 필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절대적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역시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누구를? 내 이웃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내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공유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웃이라고 함은 곧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그 피를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네 이웃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라?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가족과 네 민족의 사람, 네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이방 민족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에서 명령하시는 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사랑에서 한 차원 더 높아져서 이방 민족들까지도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 또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신들의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시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그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고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방 민족에게로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또한 십자가 대속의 구원은 곧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들만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이방 민족의 사람들까지도 선대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뜻 역시도 이 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었다면 누구만 사랑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만 찾아다녀야 되고 자기 혈족들만을 사랑하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제한 없이 사랑하셨다.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바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내 가까운 이웃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자들까지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요. 이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같이 밉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선대하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멈추고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도 차별함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차별적으로 사랑하신다면 다른 국가의 사람들, 이방 민족의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잘 벌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돈 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쁘고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차별적인 하나님이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셔요. 하나님 국가, 인종, 성별, 성격, 나이, 학력, 빈부격차, 사회적 지위 그 어떤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함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입원받아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선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 많은 부자가 교회에 등록하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막 환영을 하고 막 박수를 치는데 헐벗고 가난하고 돈 없고 사회적 지위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등록하니까 거들떠도 안 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으면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오든 판사가 오든 검사가 오든 아니면 저기서 거지가 오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섬김받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또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대가, 그것을 그 생명값에 대한 청구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신다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들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값에 대한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서 증거해 주시는 대로, 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증거해 주시는 대로 아무런 값도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100원 하나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곧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진실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라 살아가는 삶.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세계명을 품고 나의 가족만이 아닌 나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만이 아닌 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이를 악물고 기도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확립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가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